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또 비가 계속 오면서 그래도 가뭄이 많이 조금은 해결됐다라는 소식은 있었지만 아이들은 또 많이 좀 힘들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 공교롭게도 어린이 주일이고 또 내일은 또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참 절기적으로는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절기적으로 교회 절기대로 이렇게 지키기로 해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꽃주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이 꽃주일이 뭘까요? 뭐 아이들이 꽃을 좋아해서 꽃주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처음에는 이 한국 교회가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꽃주일로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꽃 같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지내지 않았나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주일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6월 첫 번째 주일을 꽃주일로 정해서 드렸고 1925년도부터는 이제 5월 달에 이 첫 번째 주일을 꽃주일로, 즉 어린이 주일로 지켰다라고 합니다. 꽃과 같은 우리 어린이, 또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어린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특별히 오늘 사무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실까요? 네.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예전에 그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또 운전하시는 분들 앞에 항상 뭐 있었죠? 밑에 문구가 오늘도 무사히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죠? 저분이 소년일까요? 소녀일까요? 네, 소녀 같으시죠? 네, 네, 소년이라고 합니다. 저거는 조슈아 레이놀즈가 그리신 사무엘의 기도. 이 아이는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0절의 말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듣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 모티브로 이 조슈아 레이놀즈라고 하는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네.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를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말씀도 희귀했고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말씀과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매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이상이 없다는 것은 곧 무엇을 뜻할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냉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냉대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이 말씀처럼 말씀이 시기하고 그리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기가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삐지셔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오늘 우리가 3장 10절 말씀만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백성들, 특별히 이 백성들이 이끌어갔던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범죄에 대해서 2장에서는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제사장의 아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저의 해석이고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 고기를 이렇게 삶지 않습니까? 삶으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손에 갈고리를, 이 새 갈고리를 들고 와가지고 거기에 냄비나 솥을 찔러가지고 거기서 걸리는 거는 다 자기네들이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원래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죠. 그래서 기름은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우리 제사장이 날 것을 원한다고 태우기도 전에 그 고기를 다 가져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태우고 나서 남은 가죽이나 고기를 드리겠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그냥 고기를 가져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성막문에 있는 봉사하는 여인들과도 동침하는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매우 많아 늙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거는 약간은 좀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늙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늙었다라는 나이가 많아서 늙은 것보다는 그의 영적인 판단력들이 흐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었기에 그거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아들들의 안 좋은 소문들을 당연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렀죠. 불러서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사람이 해결할 수 있겠으나 사람이 하나님한테 범죄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실 거다. 제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죠.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고 한날 한시에 죽게 될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제사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이거를 통하여 엘리가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도 엘리는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2장, 3장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징계와 질서가 사라진 이스라엘에게는 당연히 은혜도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제사장의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이 성경 기자는 사무엘 시대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그렇게 나오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은 육신의 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통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의 마음도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역설적으로 돌리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우리의 눈 또한 어두워져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년 전 스코틀랜드의 맥켄지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안수식 때 그가 했던 설교에 오늘날 사람들이 영적 파멸에 이른다면 결코 목사가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목사의 숫자는 이집트의 메뚜기 떼같이 많아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현상, 메뚜기 떼와 목사의 수, 이것들 중에 어떤 것이 큰 재앙인지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찾으면서 읽으면서 2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목사님의 예언처럼 우리의 시대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굳이 성전에 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매체를 통하여서도 원하기만 하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목사님의 수도 넘쳐납니다. 그래서 정말 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의 수도 많아지고 설교도 점점 넘쳐난다면 우리가 더욱더 밝아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며 세상은 점점 더 안타깝게도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다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등장시켰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아이 사무엘이 3장 1절이라고 나오죠.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말씀과 이상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또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께 기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2절과 3절을 좀 비교해 보시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3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회막이라고 하는 곳,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죠. 사무엘은 나실인으로 그냥 구별된, 그러니까 여호와의 일을 맡기 위하여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여호와의 전에, 그것도 아이가 이 여호와의 일을 맡을 수 있는 나이는 그렇게 많지, 20살 이후는 안 되거든요. 이전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성경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가 위치적으로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위치가 그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엘리는 자기 처소, 자기 자리에서 누워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무엘과의 처소를 비교하면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원했고 그분 안에 있는 삶을 그는 사모했고, 그러나 엘리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편한 곳에 누워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어떠한 삶을 하나님이 선택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침대도 좋고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없다고 소리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기대며 그분 안에 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누워있는 그 하나님의 누워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기만 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부르시면서 3번을 부르십니다. 처음에 사무엘은 이 부름이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7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불러서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번째까지 사무엘은 그 부르심이 엘리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엘리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도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비록 지금은 영적인 눈이 어두웠지만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상을 보았던 존귀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몸종인 사무엘에게 넘어가고 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말씀하죠. 다음에 또 부르심의 소리가 들리면 그때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거라.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자에게는 억지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줄은 모르지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신앙적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나 오늘, 현재, 늘 우리가 깨어있는 오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경험과 어우러질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어가죠? 성숙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은 있으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 경험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신앙을 발목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해봤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다. 다 경험해봤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경험이 마치 나의 신앙의 모든 것이냐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쩌죠?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부르는 찬양이 늘 부르는 찬양이라고 해서 지겹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오히려 그 찬양이 늘 불렀던 찬양일지라도 그 찬양이 나에게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경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새로운 노래를 불러서 새 찬양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새롭고 우리가 부르는 신앙이, 우리가 하는 신앙이 새롭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과 어우러져 더 깊이 익어가고 그것이 성숙되어 가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그러나 순수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들을 수 있는 경험은 없으나 그러나 아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것이 나의 경험으로 같이 어우러져 선순환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이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드디어 네 번째,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임하셔서 부르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태까지 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 것과 10절 말씀에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4절에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리고 6절에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이렇게 나오죠. 10절은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뭘까요? 임하였다는 왔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섰다는 거죠. 1절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죠. 그런데 말씀이 사무엘에게 가까이 왔고 그에게 이상이, 하나님의 환상이 그들 가운데 곁에 서서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의 그릇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곁에 오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하나님은 늘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그리고 그분이 내 가운데 보여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을 듣는 사람은 무서워서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희미해졌지만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첫 번째가 뭐였죠? 그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에 대한 분명한 심판의 약속을 다시 사무엘에게 언급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고 성령을 회방했습니다. 성령을 회방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복음의 능력을 알고도 복음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엘리는 그 죄를 이미 알고 있고 그의 집안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사무엘은 그날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는 사무엘에게 무엇을 들었는지를 추궁합니다. 사무엘은 처음에는 엘리에게 말하기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그때 엘리는 그 말을 듣고도 무덤덤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범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죄에 대해서 무덤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는 날카롭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뎌진 거예요.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2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선하신 뜻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죠? 엘리와 그 아들들까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한날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에게 했던 약속대로 충실한 제사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세워주시는 그런 사무엘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는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가기 때문에 리더의 바톤이 이어가는 것, 바뀌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바톤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의 잘못됨으로 인해 바톤이 억지로 넘겨지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바톤을 넘기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다음의 결과는 천지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엘리를 심판하셨고, 그리고 엘리가 아닌 바로 그의 아들들도 아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바톤을 넘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감으로, 순종함으로 이 바톤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영적인 세대 교체가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당연히 넘어가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지가 아니에요. 이것이 넘어가는 과정도 아름다워야 그 모든 것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자라면서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다고 19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또 마지막으로 준비하면서 결국 이 안에는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기 위하여 서원 기도를 했고, 그리고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1년에 한 번 세마포 옷을 갈아입힐 때 그때만 한 번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참 불쌍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정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사무엘의 아들들도 아마 부모의 받은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기에 그 아들들에게도 참 잘하고 싶었으나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뇌물을 받고 공의를 굳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 나라가 왕국으로, 왕이 세워지는 나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좀 뒤로 하더라도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나의 기도, 그리고 비록 부모의 정을 주지는 못하였으나 이 아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진 아이니오니 하나님의 뜻에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했고, 어머니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이 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적에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잘하던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한 아이들을 봅니다. 제 주위의 친구들도 그랬고, 또 사실 저도 그런 위기가 없다라고는 볼 수 없겠죠. 마크 홀먼은 가정 부분의 상당 부분은 부모가 주님께 결단한 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지 않아서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가정 문제의 상당한 이유는 부모님이 주님께 결단한 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지 않아서 생긴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특별히 뭘 고민하게 될까요? 삶에서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며 고민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냥 부모님의 말을 다 듣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럼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뭐 하면 안 된다 안 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시선들이 넓어지면서 거짓말을 해도 잘 사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집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삶에서의 모습도 다른 거예요.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차가 이제 아버님께서 장애인이셔서 장애인 차량을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리가 없어가지고 장애인 차를 이렇게 딱 댄 거예요. 됐어요.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주차하시는 분이 이렇게
장애인이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제가 저도 모르게 네, 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아이들이 아빠 장애인 없잖아요. 제가 그걸 듣는데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그래서 여원아 미안하다. 그 차를 빼고 바로 나갔어요. 그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는 거예요. 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 의문을 대는 거죠. 그럴 때 부모님들이 다 그런 거야. 너도 살아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거에 이율배반을 느끼는 거죠. 그것이 신앙적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단순히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학교를 안 보낸다? 여러분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바라보고 시선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춘기를 우리는 반항의 시기라고 생각하지만요. 원래 사춘기의 한자를 아시죠? 네, 생각할 사입니다, 여러분. 그 사춘기는 생각할 사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넘치는 시기 가운데 아이들을 계속 공부나 여러 가지로 누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생각할 여유가 없어지니까 아이들은 자꾸 다른 데에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공부만 하게끔 만드니까 아이들이 돌파구는 주일날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주일날은 적당히 타협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신앙이 뭘까? 이거에 대해 고민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안 가고 이런 것들이 고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민해요. 근데 그 고민을 부모님이 예전에는 초등부 갈 때는 교회 무조건 가라고 했는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을 가야 되는 시간이 되니까 이제 슬슬 학원이 더 우선시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태까지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했는데 왜 이게 이중적으로 바뀌지? 아이들은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은 자기가 편한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돼서 대학교 가고 나이가 들어서 우리 애가 교회 안 가서 걱정이다. 물론 걱정이 되죠. 물론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말 이거에 대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가. 우리는 정말 지금의 다음 세대, 이제 2부 때는 영유치부부터 초등부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 같은 본문이지만 내용은 좀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결국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세워질 때는 뭐라 그러죠? 온 마을이 그 아이를 키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전 성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모의 책임도 물론 1차적으로 있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이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초등학교 때는 시간 많으니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취미생활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또 말씀으로 고민될 때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 또 우리 교회 학교가 그거를 같이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변화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이스라엘을 바꿨듯이 우리 교회 학교의 변화가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한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걸음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대부분 자녀들이 다 크셨군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말씀으로 잘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의 몫이라고만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마음들을 아이들이 부모가 못한다면, 사실 부모 때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못한다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신앙이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고민할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갈 수 있는 것.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아이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린이날로만 우리가 그치지 마시고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아이들의 말씀의 교육이, 저희들도 교육자로서 아이들의 말씀을 교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또 여러분들의 손주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